오늘은 베드로 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 강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의를 2020년 9월 2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물론 사이사이에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든지 특별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른 말씀으로 대치했지만 2021년 8월 8일까지 베드로 전서를 강의했으니까 약 11개월 동안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설계한 내용들을 횟수를 세어보니까 32번째 오늘이 강의 시간입니다. 안천교회 처음에 부임해 와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약 7, 8년을 복음서와 사도행전만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들로부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동서신을 강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강해를 곧바로 들어갔고 약 7개월 동안 24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어갔는데 벌써 베드로전서 강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 9월 20일에 베드로전서를 강해해서 오늘 강해를 마친다면 베드로전서 강해가 이어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울 때에 베드로전서를 강해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먼저 이 베드로 전서를 강해하면서 말씀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해를 할 때에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또 성경을 잘 풀이해서 강해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2절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잡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 것, 이것은 베드로 전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언급합니다. 우리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서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5개의 지명이 그대로 언급되어져 있지요. 터키 지역에 있었던 5개 지역들로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교회에 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이 지역들로 흩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 산천을 떠나서 낯설은 땅에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앞에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참된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은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참된 은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거짓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박예은 자매 찬송 올해의 특송 귀한 특송 들었는데 원래는 다른 특송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특송으로 좀 바꾸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누가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이 찬송을 작사했던 작사자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서도 골칫거리로 생활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여서 런던으로 돌아와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마친 다음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 82세에 죽었는데 목회자로서 평생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던 존 뉴턴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을 되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만든 찬송이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여기에 1절로 4절에 보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니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인들이 애창하는 곡인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는 손에 손을 붙잡고 이 찬송을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남쪽군과 북쪽군 모두가 총뿌리를 겨눈 채 함께 힘있게 불렀던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들었던 그곳에 모인 수많은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에 손을 붙잡고 불렀던 찬송이 이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고, 미국인들이 9.11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에 그곳에 찾아와 손에 손을 붙잡고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찬송이 아니겠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질지 모르는 고난의 성도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12절서부터 14절까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예정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1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가리킬 때에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12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도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베드로 그는 핵심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그런데 12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에 다른 사도들은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2번째 나왔던 사람이 3번째 나오고, 3번째 나왔던 사람이 4번째 나오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한 번도 그 자리가 바뀌지 아니하고 가장 앞장서서 나온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그의 지난날의 이름까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것은 게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게바는 아람어고 이것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페트로스,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게바라고 하는 말이나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다면, 이 베드로, 아마 그의 지난날의 삶을 아마 요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초창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어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놀라운 것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어떻게 평범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이 편지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 마른 막대기로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가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했을 때 이 은혜는 뭐냐? 교회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신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한국 성경에는 그 중요한 단어를 2절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빼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중요한 세 단어를 한꺼번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이 말을 영어 원어 헬라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페트로스 아포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에클레토이스,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폰투, 갈라티아스, 카파도기아스, 아시아스, 카이, 비두니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중요한 단어, 에클레토이스,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요 세 단어가 그대로 붙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1장 2절로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여기에 이 세 단어 에클레크토이스,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요 세 단어는 모두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한 것은 어떤 개인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다가 이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교회가 뭔지를 사도 베드로는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뭐냐? 불같이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 나그네 된 자로, 흩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장 5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중반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주석을 보면 이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개념, 구약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유대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이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이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란에서 선교하는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는 A 국가, C 국가, K 국가에서 선교하는, 또 이름도 실명을 쓰지 않고 항상 가명을 쓰는 거지요. 이와 같은 비슷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 아까 1장 1절에 나왔던 5개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힘들지만 지금 로마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100배는 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가 오자 그 박해를 피해서 다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몇 사람이 언급되었지만 교회사회, 초대 교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었던 교회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 본문에 나온 실로아노, 마가, 다 한 세대의 교회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남아 있으면서 흩어진 교회들,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자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 말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 감동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쓸 때에 수신할 지역의 교회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합니다. 본도에 있는 교회. 아마 그러면서 우리가 글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만약에 동영상으로 본다면 잠시 멈추고 본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랐겠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가 무난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개척교회니 아니면 대형교회니 이거 상관없이 교회는 온 우주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은 무엇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있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핏값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비속어로 그렇게 유행하는지 몰라도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뭐예요? 교회 안 나가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 들으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나오니까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데다가 지로로 11조 하고, 그래도 내가 교인이다. 사탄이 주는 악한 잔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5 교회의 이름들을 거론하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물론 그것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야기를 5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천교회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파라피데모이스, 세상이 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스, 흩어져서 내가 처한 곳곳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먼저 실루아노를 언급합니다. 성경에 실루아노가 가장 나타났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대표자로 신라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의 실루아노입니다. 왜 그러면 실루아노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식의 이름이 있고 그것이 이방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방인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여러 지역에다가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순교한 직후에는 이제 바울과 계속 사역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오늘 본문 13절에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평생 바울과 동역을 했던 이 실루아노가 아마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와 같이 동역을 했다는 그 말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실루아노, 신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항상 보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천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보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목회자인 저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천교회를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아마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은 마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등장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한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마가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스트리킹 쇼지요.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스트리킹 쇼를 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외삼촌 바나바의 어떤 권유로 말미암아 1차 전도 여행에 마가는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여행 도중에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은 따로따로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에는 어설프고 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가는 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도 마가의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듣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밤빌리아 버가에서 헤어진 이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마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에 디모데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힘들다. 빨리 와라. 그런데 내가 올 때에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으면서 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는데 마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서 데려가지? 이런 어떤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변화되어진 마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는 마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지만 아마 가장 먼저 쓴 복음서를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을 이 마가는 후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안천교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안천교에 온 지 이제 9년, 10년째 돼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에 신앙이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이고 우리 안천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라고 부르는 줄로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론에 소개했던 존 뉴턴의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82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죽는 날까지 그는 심찬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볼 것인데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그곳에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야 뭐야?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장로로 목사로 교회 기둥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찾아보니까 거기 없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고 나와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천국에 가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전서 강해를 약 11개월 동안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한 절 한 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능력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